공의의 하나님, The Justice of God.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거칠애를 많이 하지요. 굶고도 이빨을 쑤시고 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집도 거칠애를 많이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빈 껍데기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에요. 그가 위선적인 신앙을 이렇게 빗대어 말을 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닥이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복을 입고 분장을 해서 무대 위에 늠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왕복을 다 벗어놓으면 처절하고 비참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는 위선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애초부터 뽑아버려야 돼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서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속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뭐가 그렇게 공평하고 공의스러운가? 구원, The Justice of Salvation.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도 공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부의 색깔 상관없습니다. 지식의 유무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연령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의 구원론, The Justice of Salvation 똑같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원죄 속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느냐,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저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믿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에게는 환난 날에 숨을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반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러한 반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세주, the Savior.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provide,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만 가면 돼요. 주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얼마?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고 지옥을 가야 하는 죄인을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애도 예수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있죠. The solace.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저서에 보면 유달리 마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필경 그에게 마귀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마틴 루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루는 집에 왔는데 마귀가 찾아왔더래요.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 오바, 그걸 쫙 마귀가 펴보더니 마틴 루터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거기 낱낱이 기록돼 있더래요. 마귀가 뭐라 그러는 거니? 네가 종교 개혁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세계상에 공포한다고 그랬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유 그래 안 할게, 덮어라.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무서워서. 마틴 루터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지금 네가 써놓은 저거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7절을 마귀 앞에서 낭독해 준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마귀가 도망갔어. 하나님 말씀에 마귀가 도망갔어.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 고통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의의 하나님, 공통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대우해 준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후하게 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볼품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주신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에. 저하고 집회도 여러 번 같이 했고 한국에도 오고 싶었는데 너무 몸이 어렵기 때문에 못 왔어요. 그 여자가 1949년생인데 신체도 건강하고 아주 이쁘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승마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는데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7월 30일 큰 불행이 조니 에릭슨에게 닥쳐왔어요. 뭐냐? 수영을 좋아하던 그가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워싱턴 주변에. 거기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물이 좀 얕아요. 다이빙을 했는데 그 머리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목뼈가 다쳐가지고 이 아래는 아주 그냥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요. 움직이질 못해. 이것만 움직이든. 하루아침에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10대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매일매일이 이어집니다. 하루는 그것 때문에 병문을 찾아온 친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나누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풍성한 생명, 그게 귀에 버떡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을 수가 있나? 조니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화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3년간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친 후에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인생이 180도로 변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조니는 입에다가 붓대를 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며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40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79년에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니의 어두운 삶의 광명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니를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었다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 해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존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 하니, 존 맥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존이 에렉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남편이 밀어주고, 강단에 올라갈 때도 힘들고, 비행기 탈 때도 힘들고, 저렇게 나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는 육신이 멀쩡한데 비행기 10시간 탔다고 피곤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지요.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 그것을 나는 존이 에렉슨 타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뒤나 옆을 한번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고통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계획, 겸손을 시키기 위한 계획, 기도를 시키기 위한 계획,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도 있죠. The promise.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베토븐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 연애에 실패했어요. 베토븐이. 거기다가 청신경 마비라고 하는 음악가의 최대의 고통이었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디디고 이긴 게 베토븐이요. 심포니 넘버 9곡 유명하다며, 그런 거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디디고 일어난 거예요. 함석헌 씨가 저절로 음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다듬고 교육받고 닦고 또 다듬고, 그래서 찬송가 부르니까 잘 부른 거예요. 데이비드 브랭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잘못 봤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가락이 부러지는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벽돌을 가지고 기초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에만 공평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공평하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도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Justice of surety of death. 죽음. 부자는 다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으려는 법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만 죽고 젊은 사람은 죽지 말라는 법 없어요.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누가 말하기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에요. 안 죽을 사람 한 번도 없어. 왜?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성경에서 재버려야 돼. 꺼내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돼. 왜?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한 번 다 죽어. 죽음의 확실성.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33장 쓴 분이 아시스 성 프란시스카가 쓴 찬송이에요. 그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만일 오늘 저녁에 갑자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더래요. 그렇다면 김 매는 일을 빨리 마쳐야겠지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무 다해라 그랬어. 뭐요? 전도. 뭐요? 기도. 뭐요? 찬송. 죽는 날까지 그거 다 해라 그랬어. 왜? 죄인의 죽음은 확실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은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망도 없고 영원함도 없고 멸망당한다 같으면 성도의 죽음은 따로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죽을 때 칼 샌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강철과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일단 옳은 목적을 위해서는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러서지는 일이 없다고 했고 한 인간으로서 동정이나 감격에 있어서는 소년처럼 단순하고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어요. 1865년 암살당했죠. 라일락이 필 무렵이에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역대 최대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돌아가실 때 국립묘지로 안 가고 자기 고향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가는데 워싱턴에서 거기가 1000마일이에요. 기차에 그 관이 움직이고 있을 때 기차 연변에 미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조의를 평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고향에 가 묻혔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모셨어.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워싱턴에서 1000마일 떨어졌는데 기차로 운구를 운반하면서 기찻길 옆에 국민들이 쭉 서서 기차 가는 것을 보면서 조의를 평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해요. 참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죠. 누구나가 다 가야 돼.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아직 모르면 우리 목사들 하나 붙들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